반갑습니다. 특별한 초대 또 8월 둘째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날씨가 참 아직까지도 참 더워요. 근데 오늘 또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한 후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슬기로운 복음 생활, 오늘 두 번째 충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강의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이분의 채널을 가끔 찾아보곤 했는데 굉장히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귀한 분 먼저 모실 텐데요, 류현모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의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제가 잠깐 여기 가림막이 있어서. 네, 교수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항상 게스트분을 모시면 아쉬운 게 시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듣고 싶은데 또 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교수님께서 제가 잠깐 짧게 아주 소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분자유전학이라는 과목하고 그 양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세계관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쭉 이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는 쪽으로 제 전공을 그렇게 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공부들은 전부 그쪽하고 관련된 것이지 이런 인문, 사회 혹은 우리 신학 이런 쪽의 내용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지점이었는데요. 어떻게 치약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실, 여기에 어떻게 입문하시게 된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대구에서 이 유교, 불교 또 샤머니즘이 섞인 그런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나가는 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지만 마음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됐거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려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할 때
교회 속이나 혹은 가정 속에서의 나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사회 속에서의 나는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루틴들을 늘 해오던 일들을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오던 저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게 한 50대 중반쯤 됐어요. 30대 때 교회 가시기로 했는데 깨닫기까지 이제 시간이 굉장히 걸리셨던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네.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는 40대 중반. 네. 그다음에 이 세계관을 알게 된 거는 그로부터 또 한 10여 년, 네네. 7, 8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복음과 그에 따라 가지고 살려는 내 마음은 있는데 왜 세상 속에서는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도 이제 질문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 친구가 소개한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Understanding the Time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해라는 그런 제목인데 네네. 그 책을 이제 제 딸과 이제 같이 번역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뭐 책으로 출판하려 할 생각은 없었고 어쨌든 간에 그 책을 영문으로 된 그걸 이제 한 5, 60페이지가 되는 서문을 이제 읽었을 때 네네. 야, 이건 한번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너무나 600페이지나 되는 거라 가지고 도저히 이건 읽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제 네. 딸에게 영문학을 하고 이제 번역사 자격도 따고 이래서 뭔가 할 일을 찾는 딸이 있어서 이걸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번역하는 그 속에서 이제 드디어 제가 세계관이라는 걸 처음 거기서 듣게 됩니다. 네네. 저에게 지금까지 세계관이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내가 핸들링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막상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그 책을 보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는 분들이 자꾸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읽게 되고 한두 군데 이제 강의를 하던 중에 우리 대학에 이제 그 치과대학이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전부 학사 졸업한 학생을 뽑다가 반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 뽑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이 뭐 새로운 게 필요한데 할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자원하셨군요. 그 이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뭐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받아주던 그때 이제 통과가 된 셈이죠. 그래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이제 이 강의를 학생들에게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교회들에서 제가 강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퐁당에도 제가 세계관에 대한 10개의 강의를 올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 1년간 기독일보와 온누리 신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1년간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 쓴 내용을
이제 이번 여름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책을 지금 출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조금 해보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이 사역의 시작은 사모님이 교수님을 인도하신 거죠. 교회로 인도하시면서부터가 시작이신 거죠. 네, 그런 셈이죠. 결국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결혼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 세계관 강의를 이제 시작하신 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렇게 출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관 강의를 준비하시고 또 직접 강연을 하시면서 교수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제 삶에 왜 교회 안과 밖에 나의 태도가 다를까? 이제 그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계관 강의를 쭉 해오면서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강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뭐 철학이나 신학 혹은 윤리, 경제 뭐 이런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 세계관들의 관점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너무나 이제 버거웠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모든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게 제 성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들과 성문이 불탄 그 성문을 이제 벽돌로 떼우고 문짝을 달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이제 제 자신의 방어, 제 신앙의 방어를 위한 어떤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단위,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댔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 잣대, 나를 평가할 때는 이 잣대. 세상에 그런 사람들 지금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내로남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이제 제 자신에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꾸준히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크리스찬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부딪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충돌이라고 하죠. 교회에선 이렇게 배웠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직접 많이 만나셨을 텐데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거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대체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주변에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을 때 특히 그 사회에서의 어떤 경력을 시작하려는 우리 젊은 분들은 이 세계관의 기반이 우리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지 이게 복음은 따로 있고 그 위에 자기 세계관은 다른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생물학에서의 어떤 분류학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진화론에 치우쳐 있거든요. 거기에 전공하는 사람은 생물을 분류하면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몇 억 년, 몇 천 년, 몇 만 년 뭐 이런 단위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데 가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진화론과 연관되는 강의를 했었어요. 진화론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 추측으로 만들어진 다윈의 추측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론 위에 거짓 증거들이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다 하는 강의를 제가 했을 때 그 박사과정에 있는 분류학으로 박사과정에 있던 그 학생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과 충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커리어를 버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버리든지 아니면은 여기선 이거 저기선 저거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이분법적인 그런 이제 모순된 삶을 살든지 그 선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걸 초청하신 분이 그 친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떠나는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반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뭐가 진리인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부딪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부딪히는 영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배우다 보니까 교회와 더 충돌하는데 참 이 지점이 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한 교수님 모셨는데 저는 참 교수님 같은 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돼서요, 교수님 귀하게 모셨는데 귀한 강의를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정말로 이런 귀한 강의들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다음 세대까지도 정말 이 충돌하는 세계관 가운데 무엇이 바른 세계관인지 잘 정립되고 잘 전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또 우리 귀한 유현모 교수님 모셔서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는 세계관의 정의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관은 그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임마누엘 칸트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세계라는 벨트,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점 혹은 직관이라고 하는 안샤웅, 이 두 단어를 조어로 신조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전문 작가로서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도 있고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삶에 대한 전제들, 우리가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관성이 있든지 없든지 세계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제들의 집합,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세계관을 줄여서 정의를 하자면 삶의 전반에 대한 어떤 전제들의 집합. 전제라는 게 뭘까요? 이렇다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보기도 전에 거기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쪽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나무의 뿌리나 선글라스의 렌즈가 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이나 물을 빨아들이죠. 선택적으로 빨아들입니다. 선글라스는 어떤가요? 우리 눈에 오는 자연광 중에 특별한 빛을 걸러내고 특별한 빛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력되는 정보를 선택하는 어떤 전제, 그것이 세계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 없겠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선택적 입력을 통해서, 즉 나무 뿌리나 선글라스처럼 선택적 입력이 이제 벌써 정보의 입력에서부터 우리는 선택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불교와 관련된 서적을 읽을 리가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자란 아이가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전제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 입력된 정보들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정보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고 체계로 새로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을 입력하는 정보를 컨트롤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행동들의 집합인 습관을 조절하고 결국 우리의 인격을 조절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계관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더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그 세계관 정립을 위한 어떤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세계관이 없느냐? 세계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편견이나 선입견의 형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게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분명한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것이 맞다, 이쪽은 내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난 후에 이걸 나의 세계관 속으로 편입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과정 없이 세계관 속에 자기의 어떤 전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신론인 어떤 분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굉장한 방어적인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찬성과 반대를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지만은 자기에게는 그냥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아무 고민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의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자라기 때문에 세계관은 가정에서 그 바탕색이 칠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는 공교육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그 교육에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걸 시험까지 봅니다. 열심히 시험을 봐가지고 테스트까지 마쳐야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공교육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공교육이 무신론적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공교육을 잘 받으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다른 곳에서 굉장히 큰 노력이 가해졌든지 아니면 공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국민 교육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공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교육이죠. 성공제일주의. 더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공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교육 말고 가정과 교육 말고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 혹은 위인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친구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여기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선글라스 위에 물감, 진한 물감으로 뿌려지듯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혹은 어떤 충격적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에 큰 흔적이 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SNS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정보를 입수하는 통로,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한번 형성됐다고 이게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겪었고, 성경에서 우리가 세계관 변화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이 그림은 이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뮤지엄에서 있는 무리오라는 작가가 그린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위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최고의 스승 아래에서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걸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 터키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까지 보낼 정도니까 가정도 유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심하게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울이 예수님과 크리스찬을 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요새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와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이단의 괴수와 그 추종자들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먼 바울은 사람들의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의 어떤 집에서 사흘 동안 눈먼 채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명령에 의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를 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정타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이게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져 가지고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세계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세계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입니다. 결국 신을 있다고 인정하느냐 없다고 인정하느냐, 즉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게 유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유신론에는 다신론과 일신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신교와 일신교. 그래서 이 다신교와 일신교로 나누어지는데, 다신교에는 보이는 것처럼 힌두교, 일본의 신도, 뉴에이지는 힌두교나 불교 혹은 동교 같은 동양의 종교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로 가서 그들에게 해석된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다신론이죠. 무속, 정령, 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신교고, 이 불교나 뉴에이지는 이제 범신론에 해당,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 기독교, 이슬람은 일신론의 특성을 가집니다. 일신교고, 이 그 중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선행과 악행 중에 선행을 더 많이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 가지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일신교지만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이 전통적인 종교였다면, 이게 모던과 포스트 모던, 1800년대 중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를 우리가 모던 타임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던 시대에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이 쌍둥이처럼 이 무신론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탄생한 것이죠. 이 무신론들은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인본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이것이 포스트 모던인데, 그 포스트 모던에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살펴보는, 비교하는 세계관은 유신론에서, 범신론에서는 뉴에이지, 일신론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다음에 무신론에서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에서는 이 6개의 세계관을 비교하는, 각 학문별에서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세상의 끝을 포함하는 큰 이야기, 대서사, 혹은 영어로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타 내러티브 속에, 그 이야기 속에, 그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어딘가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짐승이다, 진화 중인 짐승이다, 언어로 구축된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간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진화 중인 짐승인 이 인간이 어떻게, 어떤 이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네가 지금 가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결국 그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사회가 잘못돼 가지고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악하게 됐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신론에서는 그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깨부셔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일으키자. 인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해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문제의 근원은 나도 타락했고 나의 배우자도 타락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전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런 문제 해결은 그 죄의 근원을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나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환경은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타락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하세요. 너도 나처럼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인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잖아. 너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봉착한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완성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나의 주변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 주변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너를 심판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것이 그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따르고 싶습니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에 있는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전통적인 연구에 기인합니다. 내용은 연구 목적은 무엇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연구 대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교 2학년 나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63명,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자 456명, 같은 나이입니다. 그 대학교 2학년 나이니까 20살인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나이에 천재적인 여성 90명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팔로우업을 한 거죠. 1930년대 후반에 이게 디자인돼 가지고 2010년도쯤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2013년인가.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20살에 1940년이니까 지금 한 100살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2010년도니까 한 90세 정도 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72년간 2년마다 설문지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직접 하고, 이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중간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50세 이후의 행복은 젊었을 때의 성적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 젊은 시절의 학업 성적과 무관하다. 그래, 가정형평과도 무관하다.
그때까지 형성한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관계의 질, 좋은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양이 많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7가지 행복의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행복하려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고 그 고통은 누구에게나 아프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번 내가 알았다가 꼭 그걸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금주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 금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도박, 성, 이런 중독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피하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중독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입니다. 운동과 체중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철학은 고통의 문제를 우리를 잘 제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고통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이며 그 고통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오라. 이것이 복음이죠. 배움의 태도, 우리 교회에 나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가정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독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는 금지를 시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런 여러 학문별에서 다른 세계관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완전히 꿇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절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자가 있는 것과 절대자가 없이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우리는 이 정신, 로고스, 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관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계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절대 진리는 우리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윤리학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관에서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야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합의해야지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을 자기 쪽에 갖다 붙이는 거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없는 진화보다는 창조를 믿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 정의, 정치적인 정의, 경제 정의. 그래서 법과 정치와 경제에서는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에서는 그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은 정의가 무엇인가를 결국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그냥 있는데 잘 생각해 봐라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 가운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보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 기준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성을 향해 가지고 그 기준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걸 그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위선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 절대 기준은 너무나 높고 절대적이라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그 절대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선이라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이란 악이 선에게 표시한 경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악하지만 내가 선한 척하는 것은 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기준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보다 우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른 모든 세계관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쟁점은 무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또 다른 유신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오늘 제가 드린 본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산이 보이죠? 이게 안나푸르나입니다. 아름다운 산이라서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 산 꼭대기가 천국이고,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뉴에이지나 무신론자들은 천국이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야기하고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산꼭대기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고,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분이 직접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저기로 가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유일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주장을 못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편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로 이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역시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왔었어? 존재했던 분인가? 이런 의심을 다른 사람들이 받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는 각계의 전문가 13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믿을 만한 것인지를 논증한 책입니다. 무신론이었다가 유신론으로 회심하면서 이거를 기자의 눈으로, 법대 출신의 기자의 눈으로 이걸 인터뷰해가지고 법정의 증거처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를 변론하는데. 두 번째, 진화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 레녹스라는 분이 쓴 이건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둘 다 짧은 책이라서 권합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의 허구성이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그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되는 학교 교육을 받을 때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이해시키고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시켜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을 배우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논리로 그것을 찬성과 반대를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는 역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모두 진리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정보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그 정보들을 가리키는데 그 정보 중에 하나야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거는 가짜야, 그럼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시험 칠 때는 정보로서 정보를 테스트하는 걸로 테스트를 받아라. 진리는 네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